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요. 학교 가면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예로운 친구도 있어요. 가난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뭐가 되어줘야 될까요? 궁휼한 마음으로 늘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죠.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뭘 신중하게 하라겠죠? 뭘? 말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말을 잘못하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이 말을 잘못하면 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지요? 그리고 전번 주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성품? 겸손. 그래요. 겸손의 최고의 모델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종이나 노예들이 한 발을 씻기는 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겸손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겸손의 최고의 극치는 어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였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잘난 척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우리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늘 예수님의 그 겸손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닮아가야 되겠지요. 우리는 못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이 새끼손가락은 다 같이 뭐예요? 무슨 역이에요? 분별력. 다 같이 분별. 그래요. 자, 이 분별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이렇게, 이것은 옳은 일이야, 이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자, 길을 가고 있던 나그네가 밭에서 모종을 열심히 심고 있는 농부에게 다가갔어요. 어휴, 고추농 모종을 많이 옮겨 심으셨네요. 그러자 농부는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추 모종이 아니고 피망 모종이에요. 하지만 확신 있게 나그네는요,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고추 모종이 맞는데요. 하지만 농부는 나그네 양반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 모종이 자란 뒤에 어떤 열매가 맺는지 다시 와서 보시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래요. 농부는요, 이 농사를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모종을 보고도 그냥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보니까 꼭 고추 모종 같아요. 하지만 이 농부는 피망 모종을 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을 못할 때는 반드시 열매를, 만약에 고추 모종이었으면 가을이 되면 고추가 주렁주렁, 피망 모종이었으면 피망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겠죠. 하지만 이 농사에 대해서 전문가였던 농부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망 모종을 그냥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법정이에요. 여러분, 법정이 있지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법정에 가면 자기가 잘못한 죄인과 또 이렇게 판사와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계셔가지고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법정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볼 때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오고 증인을 세우고, 그래서 판사는 가능한 정확하게, 그래서 판사의 중요한 일은 뭐예요? 정확하게 분별해서 정확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판사가 아주 재판을 잘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살았을 그 초대교회의 법정에서는 이것이 너무너무 무시됐다는 거예요. 자, 판사는 피고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걸 묻기 전에 먼저 이걸 묻는 거예요. 피고는 몇 명의 노예를 가지고 있는가?
면 6개라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대 집은 몇 개의 접시를 가지고 있는가? 그 접시의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의 식사를 하는가? 여기에서 묻는 그 판사의 물음은 당신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아마 이것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의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경멸을 당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의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좋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어떤 악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재물을 모으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욕심이 가득가득 찼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탐심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모두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욕심을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른 분별력이 너무너무 필요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 우리가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옳지 않아, 이 분별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가 없이는 이 분별하는 것이 무척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분별은 이거는 정말 참 진리, 이거는 아니야, 이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고집 교리야, 이런 것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에 대해서 탐심을 물리치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부자는 정말 자기가 더 많은 물질, 돈을 갖기 위해서 너무나 그렇게 열심히 돈 버는 일에 열심히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돈을 많이 모으게 되면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내 육체의 종말이 와요. 우리에게는 죽음의 종말이 올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있다는 것도 그들은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돈만 있으면, 재산이 많이 있으면 바로 이 재산이, 이 돈이 나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아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왜? 재림의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다시 오실 주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들이 본 이대로,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주님이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데리러 오시는, 그분을 재림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제자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마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로 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실 시간이 그때와 실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거는 도적같이 내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래요. 만약 마지막 나팔을 불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다 지으시고
이제 이 땅을 볼 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마지막 때 여러 가지 그 오시는 그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모든 족속에게,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70억 인구의 족속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며 예수님께서는 도적처럼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재림에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부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큰 금고를 샀어요. 거기다 많은 돈을 저금했으며 모았어요. 금도 모아놨어요. 은도 모아놨어요. 다이아몬드도 어마어마하게 다 모아놨어요. 하지만 마지막 주님이 나팔을 불고 오실 때는 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은 뭘로 변할까요? 휴지 조각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다이아몬드도 유리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 살리는데, 우리 학교에 가서 우리 친구들도 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친구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좀 그 선물을 사서 주면서, 얘야 나랑 같이 우리 사랑호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하면 친구의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에 녹아서 많이 이렇게 교회를 찾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보세요. 얘들이요 거의 한 번 두 번은 다 교회에 나온 친구들이에요. 잠깐 힘들어서 교회에 쉬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친구들을, 양들을 우리 초등부 2부 친구들이 많이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부자들은 오직 돈을 모으는데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물질은 휴지 조각처럼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지만 저들은 그걸 잊어버려요. 왜? 돈을 버는 것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이 돈이 많이 모아지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큰 소리를 치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고, 또 이 돈만 있으면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재판관 앞에서도 그냥 죄가 없다고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부자들에게 많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분별력이 너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어려운 가난한 그 성도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불평하지 말고 너희들 기다려라.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라. 왜 그랬을까요? 부자들은 돈을 벌면 많은 땅을 샀어요. 그래서 대지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부들에게, 가난한 농민들에게 막 일을 시켜요. 그러면 일을 하면 그날 품삯을 줘야 되는데, 이 부자들은 그날 품삯을 주면은 자기가 이익이 없기 때문에 품삯을 자꾸 그날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농부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아서 가지고 가야만이 자기 집에 가면 자기 아내 또 자녀들에게 그날 먹을 양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엄청나게 부자들을 책망한 이유가 뭐냐면, 품꾼들의 그 불쌍한 품삯을 떼어먹고 주지 않고, 그들이 그 품삯을 받아왔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주지 않아서, 부자들이 주지 않아서 아이들과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밥을 굶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추수한 품꾼으로 주지 아니한 싹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그 부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다 내 거야. 부자는 아마 그러겠지만, 들어라 부자들이여,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을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울고 통곡하리라고 그래요.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살았을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 바로 로마 시대였는데,
이렇게 세 개의 계급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귀족 계급이 있었습니다. 평민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너무너무 부유하고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즐겼지만 평민과 노예들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저들은 귀족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정말 정당한 품삯을 밟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노예들은 짐승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만약에 도망을 치다가 잡히면 짐승의 밥이 되어서 맹수들에게 그냥 그 시체를 던져주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십자가 형틀이 가장 큰 무서운 형벌이었는데 그 도망간 노예들이 잡히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그들의 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그러면서 그 가난한 그 평민이나 노예들에게는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그 많은 돈으로 그렇게 즐거움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치하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너희들아, 너희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길이 참고 어떠한 유혹에도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누구든지, 우리 사람에게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든지 개인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이 죽음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내 안에 있는 영혼과 내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해요. 죽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어디 앞에 갈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모두가 죄 용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을 때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냉수 한 잔이라도 형제에게 섬겨주고 베푼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시고 상급의 심판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유황불이 타오르는 둘째 사막 불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에 무섭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1.1획 금도 100%가 아니에요. 우리가 금반지, 금목걸이, 금시계를 차고 다니지만 100%가 없어요. 하지만 100%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더 바이블 넘버 원, 성경이 최고야,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박 3일 8월 13, 14, 15일 날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천국 잔치가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방학 중이지만 꼭 다 참석해서 은혜에 몽땅 받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이 땅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옆에 서 계셨던 두 천사가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재림에 주러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랐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는 열심히 일해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벌어서 우리는 부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야고보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부자들은 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까요? 그 부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재물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신이었어요. 돈이 그들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3대 부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3대, 3가지, 이것만 있으면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첫째는 재물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고 너희의 금가은은 녹이 슬었다고 야고보서 5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 때는 바로 금과 은이 많이 있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리고 나서 좋은 옷, 그 왕들이 입고 귀족들이 입는 비싼 옷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가장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재물이에요. 바로 곡식, 많은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저장하고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3가지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화폐가 아니라 이 곡식이 돈처럼 이렇게 통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많은 곡식들도 여러분 먹지 않고 계속 모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쏟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년마다 새로운 곡식을 먹는 거다고. 그 다음에 오래된 곡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밥으로 먹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오래되면 동물들의 사료로 쓰는 거예요. 썩기 때문에. 옷도 오랫동안 놔두면 이것이 닳고 삭게 되고 다 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가운도 오래 두면은 이게 녹이 쓴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 당시에는 이 3가지 거, 재물, 그 많은 곡식, 그 다음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 엄청난 금과 은이 많으면 최고의 부자야. 그들은 자랑했지만 그거는 영원한 것이 못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이 쓴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니까 녹이 너희가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고 그래요. 너희가 말세에 이제 재물을 쌓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심판대 있을 때에 나는 이렇게 부자였습니다. 그 쌓아놨던 그 모든 금과 은과 이 모든 것들이 녹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저들은 결국 오직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섬겼기 때문에 그 녹시 증거가 돼서 그들은 결국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늘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까? 우리 재림의 주님은 언제 오실까? 내가 가야 될 이 땅이 대한민국 목포시가 내 고향이 아니에요. 내 고향은 어디예요? 내 영적인 고향은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아름답게 새 창조하신 그 나라 천국이 바로 나의 가야 될 고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고 아름다운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는 지금 무슨 때를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재림의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분이 누구세요? 노벨이에요. 그래요. 그는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이나마이트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이분은 저 스웨덴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화학자였어요. 발명가였어요. 33살 때 그는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도로를 놓는데 엄청난 산이 있어도 다이나마이트를 넣어서 폭파시키면 산이 다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많은 좋은 일에 이 다이나마이트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무기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됐어요. 다이나마이트가. 하지만 이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갑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발명가 노벨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아니, 신문을 보니까 자기는 살아있는데 노벨이 죽었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그 옆에 다이나마이트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 그래요. 이 신문 기사를 썼던 기자는 이름이 똑같았어요. 노벨이 죽었어요. 실제로 노벨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 아니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오해를 했어요.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그 노벨이 죽은 것처럼 자기는 생각하고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을 진짜 노벨이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막 그 타이틀 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정말 죽음의 사역가에서 내가 만든 이 다이나마이트가 물론 많은 도료를 놓고 산을 무너뜨려서 이렇게 좋은 일에도 쓰였지만은 그걸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렇게 살인 무기를 만드는데 이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이 신문을 보고 자기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얼마나 뉘우쳤는가 몰라요. 그래요. 바로 자기를 판단하는, 내가 죽었을 때 바로 이 신문에 이렇게 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 정말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 평가를 받고요, 노벨은 많은 것을 뉘우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학 부분에서 가장 공이 큰 사람 전 세계 3명을 뽑아요. 그래서 뭐 물리학상, 뭐 무슨 상을 제정을 해요. 또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글을 아주 잘 쓰잖아. 뭐 노벨 무슨 상, 문학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화학상, 물리학상 이렇게 제정을 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벨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은 그 분별력 없이 돈만 모아가지고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 자기가 죽었다는 신문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고 이제는 부끄럼 없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벌었던 모든 재산을 사회에 전부 다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노벨상은 상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평생 먹고 살 그런 많은 돈이지만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상은요, 정말 이 상을 받았다는 것은 나라에 정말 그 나라의 위상을 높여주는 너무 귀한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노벨 물리학사, 노벨 화학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이제 노벨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벨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별했다는 거예요. 내가 옳게 살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가를 분명히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오늘 내가 정말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살고 싶다면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요절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그걸 우리가 액션,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언젠가 내가 육체를 벗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칭찬 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암송하고 부지런히 쓰고,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우리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해요.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미국에서, 저 영국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님이 생명을 걸고 이 조선이라는 가난한 나라에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우리 조선이라는 땅을 찾아오셨어요. 그분들은 오셔서 풍토병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많이 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배 타고 가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조선이란 땅에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듣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23만 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이 5대양 6대주에 가서 오늘 또 생명의 유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먼 나라에 갈 수는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우리가 서는 그날, 그래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 그때 네가 많은 친구들을, 지옥 갈 친구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지, 네가 전도한 그 영혼들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게 아마 여러분 앞에서는 굉장히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